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우리가 고개 조아리며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능력 앞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으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편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일제 시기 때 지금까지 아마 통틀면 유명한 3대 싸움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도, 영계소문, 김씨 이런 장군 말고요, 옛날 말고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면 유명한 싸움꾼 하면 3명을 딱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혹시 기억나세요? 예, 김두한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장 깨기로 유명한 바람의 파이터 채배달, 채형이라 부르죠. 채배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주모, 김자진의 아들이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 조선의 주모 김두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주의 영원한 협객이라고 불렸던 신하손이. 신하손이 본명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성순 씨라는 분이에요. 그 신하손이가 이 3대 싸움꾼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밌자고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17대 1로 싸웠어. 이런 말 기억나시죠? 이 말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김두한에게 패한 이정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정재가 김두한에게 패한 뒤에 김두한을 이제 기습 공격하려고 17명의 패거리를 들고 와서 다시 재싸웁니다. 그때 17대 1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시라소니하고 김두한하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간에 김두한이가 세니 시라소니가 세니 이런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도냐면 40대 1이라는 싸움이 그때 한 번 있었어요. 17대 1도 엄청난 싸움인데 40대 1, 특별히 일본 야쿠자, 칼을 든 일본 야쿠자하고 4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시라소니예요. 김두한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라소니가 세니 김두한이가 세니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시라소니가요,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귀의했다. 나는 평생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삶은 공포였고 불안이었고 끝없는 투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투쟁을 멈추고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싸움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생활만 하는 모습이 이 이성순, 신하손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모르셨죠? 그냥 싸움꾼 하면 김두한, 이정재, 시라소니, 야인시대 이런 것들만 알았지, 그 시라소니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알지 못할 거예요. 김두한하고 필적할 정도의 주먹꾼, 깡패보다 협객이라 불렸던 시라소니였어요. 근데 한 주먹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이고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작 본인에게는 그 삶의 모습이 사랑도 없고 행복도 모르고 공포와 불안과 투쟁 속에서만 살아야 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 힘 있는 거, 돈, 어떤 그런 것에 행복이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이 시작함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김두한, 이런 시라소니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는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였어요. 아직 다윗 말고 사울 왕 때의 일인데 계속해서 블레셋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 지경에 처해 있는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저해요. 그러다가 한번 대내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엄청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믹막스라는 저곳에 이제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추측해건데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요, 반면에 이런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늘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 이 전장을 보면 사울을 따르는 자가 고작 6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약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울 왕을 따르는 자가 겨우 600명이 돼요.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의 칼을 든 자가요, 사울과 요나단뿐. 나머지 군사들은 뭘 들고 지금 전투장에 좀 왔냐면 삽과 곡괭이와 도끼와 이런 지금 농기구를 들고 지금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싸움이 좀 될 만한 싸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이죠. 지금 뭐 수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농기구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군사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오합지졸의 군사들만 데리고 600명이 10만 명의 대군들과 함께 지금 싸우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란으로 좀 바위치기죠. 엄청난 무모한 싸움입니다. 근데 더한 거는 이런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군사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끝내 흩어지고 말아요. 막 타령하는 군사들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아직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런 초조함 속에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겠다, 나라도 대신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 왕이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잘한 모습일까요? 잘못된 모습일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이해가 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난 싸움이 지금 눈앞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근데 지금 약속했던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군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끝내 흩어지고 말아요. 그럼 자꾸 탄핵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전투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기다리다 못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 거예요. 한편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 모든 광경을 다 봅니다. 보고 나서 뭐 합니까? 사울 왕이요, 잘했습니다, 내가 좀 늦었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을 책망하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이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그 왕에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배경에서 너무나 힘들고 위기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믿음의 영웅이 오늘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태평성대를 일 때는 영웅이 도드라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악하거나 혼란이 막 있을 때는요,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도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목숨만 부지하고파서 지금 굴과 골짜기 안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요나단도요, 보세스와 세나라는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막 이제 올라가요. 근데 이 보세스와 세나라는 이 골짜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보세스라는 뜻은 미끄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나라는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끄럽고 가시덤불이 많은 험준한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 골짜기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광경이 좀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는요, 믹막스 앞에는 10만이라는 대군이, 블레셋 적군이 앞에 딱 대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당당하게 딱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조그만 협소한 골짜기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투를 벌일 때에 평야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곡 골짜기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벽 공성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성벽을 이제 점령하는 공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평야 전투는 어떨 때 하냐면, 평야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전투는요, 수적으로 대등해야 돼요. 그리고 체계와 전술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평야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막 그래서 부딪히면서 어떤 전술을 펼치면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기는 10만 대군이고 여기는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야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냥 점령당하고 말아요.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골짜기 뒤에 숨는 거예요. 협소한 통로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막 쳐들어오면, 막 평야에서 하면 어떻게 막 나눠져서 쳐들어오면 뒤로 뺏기기도 하고 하니까 평야에서는 싸우지 못하고요. 조그만 골짜기 뒤에 숨어버리면 아무리 큰 대군이라도 그 골짜기를 통과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골짜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은 숫자라도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파르타라는 이 말로 유명한 이런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담긴 영화입니다. 이게 BC 480년에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군이 실제 싸웠던 그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에 군사 300명과 페르시아군, 이때 페르시아군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거든요. 당대 페르시아는 전 제국을, 중동 지역과 위쪽, 시리아 이 지역을 다 점령한 엄청난 큰 대제국이에요. 이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단 300명으로 이들과 싸웠던 실화적인 내용입니다. 이때 쳐들어왔던 페르시군의 왕이 누구냐면 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이 크세스라는 왕, 이게 영화의 장면이고요. 저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 어떤 이제 고고의 그림이에요. 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크세스라는 이 왕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는 이름이 좀 달리 나와요. 어떤 왕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수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왕, 그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이 크세스 왕이에요. 그때 이 왕이 이제 이 스파르타를 침공을 해요.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에는 정예군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스파르타는 정예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300명으로 어떻게 싸우냐면, 한 좁은 골짜기 안에 300명이 버티고 있고, 페르시안에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 수많은 대군을 단 300명이서 거기서 버티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좁은 통로에서 몇 명만 데리고 싸우는 거니까 싸울 만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물러가고 말았어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전력적으로, 전술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싸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좁은 협곡 안에 숨어서 그나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싸우든지 버티고 지키든지, 아니면 숨든지, 그래서 블레셋이 그래서 다 물러가든지, 그것만이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오직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막연한 가운데, 블레셋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저 큰 군대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서 목숨 걸고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지키자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하는 거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기든 자라는 말은 칼이 무거워서 대신 들어주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로 하면 부관을 얘기합니다. 부관. 즉 무슨 얘기냐면, 왕자잖아요. 요나단은 이 왕자와 그의 부관이 단 둘이서 지금 블레셋 이 전초 기주에 뛰어들어 이들과 싸우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블레셋은 못해도 7만 명에서 10만 명이라고요. 근데 단 둘이서 그 엄청난 대군 앞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무모해도 너무 무모한 싸움인 거예요. 마치 불 가운데 뛰어드는 나방처럼 죽고자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요나단과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아멘.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저는 멋있더라고요.
이 고백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또 되읽고 되읽으면서 저는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연상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전 다윗이 연상이 됐어요. 다윗.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15살에서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어요. 이 다윗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지금 아빠 신분으로 왔던 이 다윗이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왕 앞에 가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싸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의 키가 몇인 줄 아세요? 2m 80이에요. 나면서부터 아나 작송인 거인 족속인 거예요. 엄청난 거구로, 엄청난 우렁우렁한 소리로 지금 막 나와 싸우자. 나랑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막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지금 광경인 거예요. 그런 광경을 지금 다윗이 보고 의문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오늘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들도 짐승과 같이 하나같이 똑같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다윗을 보내잖아요.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요. 나갈 때 갑옷도 입지 못했어요.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 뭐 칼을 막 무겁고 날카로운 칼을 들지도 못했어요. 오직 그가 양을 쳤던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꼬마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휘잉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소를 하죠. 조롱하죠. 나를 무슨 강아지 개 취급하냐 하면서 막 조소를 해요. 이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은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저와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아프고 답답하고 어렵고 위기스러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상황이 막 꼬일 대로 꼬여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낭떠러지 끝으로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하면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고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올 때에 비록 이 세상이 저 블레셋 군사 같고 저 거인 골리앗 같이 그 큰 거인 같다 할지라도 이 싸움의 패권은 숫자와 무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요나단처럼 또한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요나단이 이제 그 부감과 함께 적진 앞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표징을 9절에서 구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장면이에요. 사울은요, 형식적으로 제단을 지키고 그의 체면만 지키는 인물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은. 근데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항상 어떤 결정을 지을 때나 또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왔던 자가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하기를 우리가 몸을 보일 때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표징 삼아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요나단이 얼마나 평상시에 지금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지를
단편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도요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전 또 연상되더라고요. 기드온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낸 사사가 되잖아요. 이때 기드온이요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지가 못해요. 겁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다시금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저 미디안 적군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붙여줬습니까? 정말 저 미디안 적군을 정말로 내 손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미디안 적군이 우리에게 붙였다면 이 타작마당 가운데 손뭉치를 놓고 이 타작마당 가운데 이슬이 다 내리게 하시고 이 손뭉치만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 실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증하고 나가야 되는데 재차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는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요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또 이루어줘요. 그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그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 땅에 가요.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갑니다. 하란 땅에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십시오. 근데 그가 내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물도 주고요 내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아들에게 준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지금 기드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고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투가 이기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내가 달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던 자가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답답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되게 똑똑해요. 되게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알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얘기해요. 늘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라고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지는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에게 대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상황이 왔어요. 답답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녀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 길로 걸어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자녀 안 됩니다. 기도하시냐고요. 오늘 요나단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뜻 가운데 그 뜻이 어떤 결론이 이르든 간에 그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14절을 보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건 뭐냐면 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소 두 마리가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면적, 반나절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지금 어떻게 싸운다고요? 2명 대 10만 명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2명과 10만 명의 저 엄청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앞에 순종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반나절 동안 싸울 때에 처음에는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체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꾼들이 떠났는데 땅이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단지가 싸웠어요. 그냥 죽으면 죽이라는 막 진짜 그런 각오로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그 반나절 동안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20명을 죽이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플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겁에 휘말려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600명밖에 안 되지만은 들고 일어나서 그 수없는 대군들을 처음 물리치는 광경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후에 14장 45절 어떻게 고백하는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누구와 동역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단 둘이서 싸운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막 싸우는데 지금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러주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흩트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수많은 대군을 다 물러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단 2명과 10만 명의 대군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대군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기가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 앞에 쓰임받아 엄청난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막 갑자기 이제 우연찮게 필리핀 선교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 두마게뜨라는 곳인데요. 바로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할 시기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제가 아마 2016년도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을 때 이 간증을 한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목회를 다 내려놓을 정도로 완전 번아웃 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줬고 저를 위로해 줬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필리핀의 선교의 제를 받고 기꺼이 수락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 필리핀에 가서 공부 좀 하자. 그거 좀 쉬자. 무슨 마음이냐면 도피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는 그만두고 그냥 공부 좀 하면서 쉬면서 그냥 그렇게 좀 있다가 오자라는 마음에 저는 솔직히 도피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 갔어요. 우리 아내는 거기서 하영이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해서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곳에 갈보리 체프이라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강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낮에는 그곳 신학교에 가가지고 청강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학생들, 한국인 유학생들을 좀 데리고 청년들과 중고등부들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그 정도의 생활을 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쪽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박 전도사가 BBS 좀 이끌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 좀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요. 지금 제가 있었던 이 두마게뜨라는 곳은요 필리핀 표준어가 따갈로그잖아요. 근데 따갈로그를 안 써요. 꼭 우리 제주도 방언처럼 시부아라는 지방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시부아라는 그 언어는요 달리달리는 거예요. 달리달리가 뭔 말인 줄 아세요? 빨리빨리 이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저보고 BBS를 인도하래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래요.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학생들을 통역 삼아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현지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통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고민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80년대 저 어렸을 때 80년대 했던 여름성경학교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 현수막 몇 개 하고 포스터 좀 제작을 해서 붙여놓고요. 진짜 큰 북 쳤어요. 큰 북 치고 사탕들 갖고 와서 아이들 온 동네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사탕으로 꼬드기면서 우리 성경학교로 가자, 성경학교 가자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거긴 성경학교는요 우리처럼 2박 3일 3박 4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7일 동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요 부모님들 다 초대해서 그동안 배웠던 걸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곳 필리핀의 그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 막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교회 유초동부가요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약 70명이었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서 여름 성경 할 때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약 30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280명이 나왔어요. 깐난아기만 제외하고는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우고 일주일 동안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뭐 활동하면서 그랬던 거를 이제 마지막 날 부모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유학생들 준비했던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 현지 선교사님이 영접기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거기는 현지인 그 필리핀들이 다 울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손들고 앞에 나와서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유학생들, 거기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필리핀 현지인들도 다 울었어요. 목사님도 웃고 다 울었어요. 근데 다 우는 관계 그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 저만 좀 화가 났어요. 좀 화가 아니라 많이 화가 났어요. 많이 화가 나가지고 무대 뒤편으로 도망갔어요. 그거 하나님께 따졌어요. 뭐라 따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목회 안 하려고 했잖아요. 나 목회 안 한다고요. 나 도피하려고 필리핀 왔다고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도망 온 거예요. 나 쉬러 왔고요. 이런 사역 안 하려고 나 여기 필리핀 왔다고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사역 보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십니까? 나 이런 일 안 하고 싶다고요. 그냥 우리 한국인들 유학생들 애들 성경 공부 좀 시키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싶다고요.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던 저에게 그 무대 뒤편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표야, 너가 저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없겠니?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란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제가 6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거든요. 하늘산, 가평에 있는 하늘산의 그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마디가, 첫 음성이 그거였어요. 성표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저에게 처음 줬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따지는 그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표야, 저들도 사랑할 수 없겠니? 저들도 사랑할 수 없겠니?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제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리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울었어요. 한없이 울기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서 그 감격에 운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이 종을 다시금 쓰겠다는 그 말에 한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얼마 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모자없는 저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청년들 많이 와야 됐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요, 저 6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막 70명까지 75명까지 애들이 나왔다가 지금 막 30명도 안 나와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좌절도 돼요. 시리도 돼요. 하나님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찾아가도 전화도 안 받고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어제도 11시까지 애들 만나서 대화하고 막 그러고 늦게 12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도 애들 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온 애들 볼 때마다 솔직히 인간적인 한편의 모습은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애들 그냥 근데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한편에 솔직히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란다. 이 말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속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다시 그 교회나 나와라. 다시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다시 권유하며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에 동참시켜서 동역자로 일로 써주시고 계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저예요. 도피 갖고 숨고자 했던 저를 하나님 써주신다고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음란해지고 더러움과 사기와 거짓을 파헤치는 이때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욕을 먹는 이때에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이요, 골리앗 같고 저 수많은 블레셋 같고 공룡 같고 괴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인의 생명조차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정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갖고도 능히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앞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꾼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 모르겠어요. 또 답답한 상황에, 또 눈물 나는 상황에, 또 풀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나오고 무릎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동역자,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동역자를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저에게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비춰보면 가히 쓸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가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기를 저 괴물과 같고 저 골리앗과 같고 수 없는 저 대군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저 이 세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히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같이 나와서 기쁨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써 주옵시고 우리는 아멘하며 또 아멘하며 그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